여러분, 만일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25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속으로 하시겠습니까? 물론 연속 25번이 아니고 띄엄띄엄이지만 한 구절을 가지고 25번 몇 년간 설교를 했다. 아마 두 가지 속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은 야, 목사님 참 기억력 되게 안 좋네. 그거 얼마 전에 설교한 본문인데 또 하시네. 또 목사님 설교 준비 별로 안 하시는가 보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속으로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몇 달 전에 한 설교 본문 똑같은 거 또 하시네? 또 하시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25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야, 이 성경 구절이 엄청 중요한 성경 말씀인가 보다. 얼마나 중요하면 한 구절을 가지고 25번이나 설교를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성경 구절을 더 깊이 읽고 외우고 묵상을 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16세기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던 때죠. 이제 칼빈, 그 다음에 존 낙스, 그 뒤를 막 이어서 청교도 종교 개혁이 강력하게 일어나던 불이 막 붙던 그런 때입니다. 그 당시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할 때 같이 군목으로 동역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아주 목회를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영국에서 그 당시 아주 대표 주자 중에 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된 것들이 몇 권 그분 설교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무려 25번이나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25번을 설교한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책이 있답니다. Going Deeper라는 책인데 저희 한참 후에 선배님 되시는 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이런저런 책보다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이 Going Deeper라는 책을 사서 그냥 책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교보문고 좀 가서 들어가 보고 또 교보문고 왜 없어서 또 아마존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도 이게 좀 오래된 책인지 이게 좀 뜨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꼭 좀 읽어보고 싶어요. 이 백스터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25번이나 설교를 하셨을까? 그 설교가 도대체 뭘까? 제목이 아주 재미나죠? Going Deeper. 점점 깊어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세계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한 그런 실제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뽑으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또 하나는 부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지난주 제가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서 7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상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버렸는데, 그럼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도대체 뭐냐?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딱 2가지로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의 가장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시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3일 만에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십자가가 뭔지를 모른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 또 부활이 뭔지를, 그 내용을 지적으로 모른다, 또 그 부활, 예수님 부활을 말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다. 그럼 그건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요거를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따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또 성령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따라 더 깊이 going deeper, 또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 더 알고 싶다, 그런 말씀을 바울이 말씀을 하죠. 여기 중요한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이제 알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4장 1절 보시면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가죠. 실낙원이 됩니다. 그리고 쫓겨나온 아담과 이브가 또 이제 바깥에서 에덴 동산 아닌 곳에서 삶을 살아가요. 4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죠. 아담이 이브와 동침하매 대하여 아들을 낳으니 가인이라 하였더라. 거기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동침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게 야다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가 서로를 아는데 그냥 얼굴 보고 사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알았다, 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이게 사진이나 책 보고 아는 게 아니죠. 이건 아주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시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현현하셔서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가 돼요. 예수님이 잉태가 되십니다. 이거를 보고 요셉이 기이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겨서 이제 이거를 멀리 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고 같이 결혼 생활 해라. 그러나 같이
잠자리 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성경 보시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요거를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동침한다, 동침했다. 이것이 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는 말씀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고 싶다. 더 깊이 그 알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바울에게 믿음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을 쭉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동시대인입니다. 그죠? 동시대인이에요. 같이 예루살렘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뭐 이런저런 기적 베푼다, 오병이어 베푼다 이런저런 소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완벽하게 유대교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도 없어요. 이런 소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 들어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저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구나. 또 하나님의 신성을 거역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들죠. 그죠? 이 반발심이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자꾸 이 무리가 커지니까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막 커져버리니까 드디어 칼을 빼서 스데반 순교의 앞장을 서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을 선단 말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이미 소식 다 듣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뭐 직접 만난 일은 예수님 바울이 직접 만난 일은 없겠지만 뭔가 다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어요.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는 그런 아주 나쁜 쪽으로 마음이 점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잔멸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참다 안 되시니까 딱 현현하셔서 바울을 딱 꼬꾸라뜨리고 강력한 빛 가운데 하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또 귀로 눈으로 온몸으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셔서 이거 내가 그냥 귀로 들었던 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 뭐예요? 이렇게 뭐 소문 들어서 성경 읽어서 책 봐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을 해서 비로소 예수님 아는 지식이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 부활인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부활을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어떤 순서가 더 좋겠습니까? 우리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의 쭉 흐름을 보면은 시간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먼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부활을 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시고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신앙의 여정,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순서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알고 나면 예수님 십자가는 더 분명하게 보인다. 또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시기 그 직전에 한 가지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지 뭐 그전에도 예수님 몇 번 가셔서 잘 아시는 집이죠. 그래 마리아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 시켜서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별을 넣는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이미 죽고 무덤에 넣은 지 나흘이 됐어요. 성경 보면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완전히 죽어 무덤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면서 정말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덤에 가서 돌을 열어놓게 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할 때 배를 중이고 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 나사로의 죽음 후의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하신 기적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 이거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 전에 뭐예요? 이 샘플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모델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쫙 나버렸잖아요.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눈치 빠른 사람은 이게 나사로? 예수님? 이게 이제 딱딱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대해 이게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런 전례가 역사상 없거든요. 이게 황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 살리셨죠? 나사로 살리셨죠? 두 번이나 이미 그런 기적을 베풀어 놓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밑자락을 이미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확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좀 바울의 입장에서 잘 알아가려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라. 부활의 예수님의 빛으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십자가가 이해되면 뭐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뭐 순서가 따르게 돼도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알아간 거예요. 다메섹의 체험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 이해가 돼. 저게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구나. 저게 그냥 반정부 운동하다 죽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핵심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존중하게 되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울 때 사도 바울의 공식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 이런 흐름으로 한번 좀 깊이 성경을 보시고 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육체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죽어요. 예외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다 죽더라도 뭐라고요?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이 보증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활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좀 부수적인 거로
내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할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저도 이제 어머님께 옛날에 많이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제 나름대로 이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빨 청춘 때는 정말 이쁘고 뭐 피부도 좋았는데 이제 80, 90대니까 뭐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머리도 휘고 남자들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러면 내가 부활하면은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몸이 막 상처가 엄청나게 많겠죠? 얼굴도 막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마지막 모습이냐? 가장 젊었을 때 모습이냐? 아기 때 모습이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알아봤죠. 눈으로도 봤고 만져도 봐서 알아요. 예수님의 몸은 소위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랑은 완전히 그 본질이 다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몸만 가지고 있는 우리 상태에서 우리 지식으로 부활한 몸이 어떨 것이다 라고 예측하거나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먹었건 혹은 병으로 죽었든 사고로 죽었든 우리가 부활할 때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는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머리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달 그림자 같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후광이라는 게 있죠. 아마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면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우리 전체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부활하는 보증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직 죽지 않았지만 우리 살아있을 때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주셔요. 부활 후에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영생, 영벌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 온 인류를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양들에게는 영생으로 또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함께 영벌로 들어가라 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 후에는 영생이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저쪽에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거리감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분명히 계셔요. 근데 동시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렇게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해서, 얻고자 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 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갈망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으면 그 종교개혁의 엄청난 시대에 25번이나 설교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처럼 깊은 영성이나 깊은 성경에 대한 이해는 없을지라도 그런 정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부활의 권능, 예수님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도 조금씩 누려가면서 또 힘든 세상, 또 어려운 세상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